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9일자 본문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26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어 왔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화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가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은 단단히 대비하고 무장하겠지만 바벨론의 침략에 속절없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역시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징계는 하겠지만 멸절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향한 애언은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이 들어야 됩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중에는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애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맞서서 단단히 대비하고 무장하겠지만 바벨론의 침략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쁘고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바벨론 군대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애국 곳곳이 불타며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용병도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계 최강인 줄로 그렇게 아는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에게 붙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더 이상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쳤던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 그냥 막연하게 애굽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5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벌하시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벌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가지 10번이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바로의 고집을 꺾으려고 이거 안 되면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 10번째 마지막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장자의 죽음을 내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재앙은요, 그 신들을 향한 벌이에요. 특히 동물에 관한 그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황소 신이거든요. 동물에게 독종이 내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소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농경이 신이죠. 근데 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독종에 걸려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가? 너네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 그들은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신같이 보이죠. 여기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산은 산이지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위대하는 것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섬기잖아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신임이었어요. 그걸 피바다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떠서 맞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허접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차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거기서 야곱의 가족들이 12명의 아들들이 70명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고센 땅으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은 거의 조선시대랑 맞먹습니다. 고려시대랑 맞먹고 500년이 가까우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요, 일제 35년만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일본 흉내내고요. 일본 말 아직도 남아있어요. 700년 전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제주도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살았던 히브리 족속은 어땠을까요? 노예였지만 완전히 애굽 문화에 동화됐어요. 그 말은 애굽이 믿는 신들도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의 고집을 꺾으려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진짜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안에 430년을 동안 살았던 히브리 족속에게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들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진짜 신은 따로 있었다. 너희들 조상들이 알고 믿고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430년이 아니라 또 그만큼을 또 지나갔어요. 또 300년이 더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믿고 있는 신 아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몬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벌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은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큰소리치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패배를 보여주면서 그런 애굽의 신, 애굽을 의지하려는 자들 역시 망할 수 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애굽과 또 애굽이 믿는 신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과 함께 망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엄하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가는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망하시는가? 27, 28 독특하게 이 두 구절은 사이에 아주 살짝 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27,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인데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28절에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서워 곳곳에 흩어졌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갑자기 좀 뜬금없잖아요. 막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유다 백성들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 예언을 들으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질 것이에요. 괜히 왔어. 여기 와가지고 더 고생하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꼴 안 당할 건데 뭐 이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애굽을 포함해 다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희망을 주시려는 의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보여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 양면성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아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고집 부리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읽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법도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망해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 역시 뭐 할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저지른 죄를 그냥 유야미야 구렁이 담나고 하듯이 슬쩍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죄가 없어지지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되 오늘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법대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우상 숭배한 대가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대가 치를 거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애굽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갔을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죽진 않고 도망치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도망치고 한 자만 살아남을 거란 뜻도 돼요.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돌아갑니다. 하나님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얘기를 하시는데 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결코 뭐 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함께 망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굽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심판하고 망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이 애굽 심판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애굽, 내가 의지하는 애굽이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고집 부리다가 함께 망하겠구나. 그 허접한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이 안심스러운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구원하시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에게도 은근히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애국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물론 애굽의 신들과 왕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까지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한 법도대로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열대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